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그러니까 하늘이 항상 열려 있던 상태였고,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에는 담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는 다니시는 소리를 또 듣고, 뭐 이랬어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 볼 수도 없고 관계성이 그 자리에서 깨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도 그때부터는 닫힌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그룹들 두루도는 불가에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거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생명의 길로 찾아갈 수도 없어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늘도 굳게 닫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류의 죄악 가운데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이 크게 2번 정도 열린 게 있어요. 크게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앞으로 성경에 보면 크게 한 번 열릴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이 그때 한번 크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관련된 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모든 온 우주의 지구에 가장 큰 하늘이 진동할 만큼 하늘문이 열리는 큰 역사고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첫 번째예요. 하늘이 열릴 때 구주니 우주 구세주 탄생,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천군 천사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찬송하고 크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거든요. 우리가 한 2020년 전에 그때 하늘이 열린 거죠. 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게 됐죠.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마이 구유에서 어린 아기로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 고통, 모든 것을 몸소 당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뜻에 맞춰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의 나라를 소개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향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전에도 구약에 보면 수세기 동안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너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제라도 하나님은 원하신다.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 회개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니까 온 세계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본 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을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이 성경 말씀 쉽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는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깨어있다 보면 이 모든 일에 민감히 깨어있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지구 역사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게 역사하세요. 한 번도 자전하는 거, 공전하는 거, 우주의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우주 가운데는 그 운송 가운데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주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그 말씀하신 지금 말하자면 성경이죠. 성경 안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보면 나를 향한 사랑으로도 가득 차 있고 이것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뜻, 이것을 하신 것을 보면 하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사책, 세상의 역사책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떠한 철학책, 어떠한 이념에 관한 책도 우리의 죽음에 관해서 대신해서 말해 줄 수는 없어요. 의학이든 과학이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는 온 우주의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 때도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볼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오직 진리요 생명인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중에 산상, 설교가 있죠. 이거는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보면 이거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법칙이요 하늘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욕하면 마지막에 보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대로 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의 법,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주신 하늘의 것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은 짧아요. 우리도 짧게 있다가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없어지고 이 세상의 삶이 사라지고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지구의 역사도 짧아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게 사라질 날이 와요. 그러니 진짜는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것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즉 예수님이 질병을 왜 고치셨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질병이란 것은 없어요. 하늘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원래는 질병은 없다. 나에게 온 자에는 질병은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냥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질병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부활하셨고 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왜 그래요? 영원한 세계 하늘에는 죽음은 없어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형벌받지 않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물리치신 거고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직접 하늘나라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하늘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영원히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어느 부부가 딸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점점 자라고 보니까 정신지체, 정신박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참 더욱더 애틋하기도 하고 또 아들 가운데 사랑을 많이 표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딸들은 예쁜 꽃을 꽂은 게 딱 이제 꺾어다가 부모님에게도 선물 주고 막 그랬었는데, 한 번은 그 아들이 예쁜 꽃을 딱 꺾어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갖다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딸들을 또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그 아들의 그 꽃을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을 부경을 껴안고 이 꽃들은 어떤 세상의 꽃보다 아름답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움켜잡고 그 아들에게 칭찬이 그렇게 해줬대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해요. 우리가 정말 죄진, 연약하고 또 흉악한 우리 죄진 인간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그러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과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 제일 절정은 무엇이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죄졌고요, 마귀를 쫓아갔다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는 자,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미국에서 오래전에 두 사람이 다이아몬드 찾으라고 남아프리카를 갔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그 광에 한 자루씩 다이아몬드를 심고 집에 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손대 중에 큰 나무 조각이 놓여 있어서 그 나무 조각을 큰 나무 조각 붙잡고 거기에 자루를 딱 얹어놓고 어떻게든 살아보고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에까 양식 자루가 또 떠오릅니다. 양식 자루도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표류하고 있었는데 금방 나는 구출받겠지 하는 마음에 점점 이제 깔아앉으니까 다이아몬드를 버렸어야 되는데 양식 자루를 버리고 말았어요.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양식은 버렸죠. 그런데 끝내 구출선은 오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양식이고요, 영원한 생명 대신 이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을 잡아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왜요? 영원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지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 찬송을 한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열렸어요. 이 마가복음 1장 9절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일인데 그때 하늘도 갈라졌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똑같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거든요. 하늘의 역사가 임했고요, 하늘이 넓게 열렸어요. 성령님이 그럼 대신 오시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우리에 관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반드시 구원하기 전에 역사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내 자신이 깨달아 알아지고 회개가 나와요.
회개하지 못한 자는 절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고 나의 구세주가 아니시고 여전히 내 인생의, 내 심령의 주인은 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이게 구원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올 때 또 한 번 놀라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오면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가 역사.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민둥만둥 나는 난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를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오늘의 가운데 예배에서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죽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때로는 주님께 잘못됐던 모든 행동들이 고쳐지게 돼요. 내가 깨달아지게 돼요.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어요. 심판에 면하게 되고 모든 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 하면서 우리를 인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구원의 확신이 되려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자녀다. 왜요? 도장이 땅 찍으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돼요. 예수님 것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알아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그것을 방해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요. 오늘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하는 자에게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능력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보다 내가 잘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권력과 명예와 또 좀 내가 인기를 얻고 싶은 건 잘못된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는 나는 죽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드러나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영만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지 내가 드러나면 그건 교주가 되는 거죠. 그건 무시무시한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래요. 검은 약대는 어떤 집 대문 앞에나 무릎을 꿇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힘든 날도 있지 늘 승승장구하고 인간이 날마다 내 생각 가운데 승리하고 잘 되는 날은 드물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어주셔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늘 승리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었어요. 한 번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적인 이야기예요. 당연히 아시아로 가야 돼요.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빠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이 강대국 가운데 선진국 가운데 전해서 그 선진국을 변화받으면 세계 복음화가 빠르죠. 저 미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약소국보다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시아였거든요. 소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일어납니다. 한상을 꾸는데 16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금 자면 구라파예요. 그건 유럽이야, 유럽. 옛날에 유럽은 후진국이었어요. 미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꿈도 못 꿨는데 성령의 역사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의 유럽은 누가 약한 나라라고 봅니까? 유럽들. 유럽이 변화받고 복음을 받게 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 또 한국에도 오고 온 세계가 또 복음화로 퍼지게 되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늘의 것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공과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뜻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실 때 하늘이 크게 열렸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크게 열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요즘 자꾸만 이단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의 재림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얘기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냉담한 얘기만 하면 냉담한 태도를 많이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교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재림을 31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단 한 번만 나와도 이루어졌는데 318번이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고, 그 재림이 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최후의 승리가 있고, 재림의 교리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교리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자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잡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없애려고, 그 모든 악을 물리치시려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실 분은, 온 세계의 악을 바로잡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엔이 할 것 같습니까? 유엔은 악의 소굴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왕족이나 뭐 국회, 어떠한 나라 정부도 절대 세상의 악한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악한 것을 다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그때 우주를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겠다. 너희 데려가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런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히도림은 두 사람이 이제 딱 천군 천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뭐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같이 우리는 휴거될 거예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이때가 가까웠는데 이 말세 때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시험 때 엉뚱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좋겠습니까? 패스 못합니다.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우린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고요,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계속 하늘이 걸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던 남은 자들이 이제 변화가 돼요.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변화돼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세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이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결국 예수님 오실 때 믿음 지켜서 합격점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휴거돼서 예수님 본 자, 이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따라 올라갑시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위로고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난다긴다고 해도 예수님 오실 때 난 못 올라갔어. 그럼 뭡니까 그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다가 우와 빰빠바밤, 저는 그 나팔 소리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음을 사용하실까? 영의 소리겠죠. 그거 듣고 같이 예수님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그 말로 위로하라.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곳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 그런데 그 불신자들은 1000년 동안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천년왕국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갇혔다가 그때서야 죽은 자들은 심판받을 때 부활해요. 그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상급을 받아요. 그때는 주님과 같이 영광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영생복락을 누른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있어요. 재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심히 가까워요. 정말 가까워요.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이 말세 때 역사를 우리는 심각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보면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털을 잡고 그래요.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재료가 이제 틀려요. 거기 보니까 재료가 뭐 풀, 그다음에 뭐 지푸라기, 나무, 뭐 이런 것들 짓고 또 하나는 금, 은, 보석, 보화 뭐 이런 걸로 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심판의 때가 오면 불이 납니다. 불을 지르요. 확 와요. 불로 나와. 그럴 때 나무, 지푸라기, 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남는 거는 보화, 금 이런 거는 남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 뭐 교회에서 열심히 뭐 아니면 이 세상에 나가서도 뭐 내 뭐 남을 위해서 아니 뭐를 위해서 되게 겸손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결국 영원한 상급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만 영원한 상급이 되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의 거, 뭐 가난한 그것을 한 것은 남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리에서 돕지 않습니까? 도와야죠. 그런데 그 자체가 기본이 예수님의 사명 갖고 긍휼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가난한 자들의 이웃에게 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내가 좀 떠보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정치인들처럼 때가 되면 이런 것처럼 괜히 가난한 사람이 가서 연탄 좀 날려주고 뭐 좀 해주고 그런 거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상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최후 승리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제는 다 영혼 형벌 받는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제사함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영원히 주님의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게 해주세요. 아니, 참여받는다. 아멘. 이것이 최후 승리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 다시 축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 역사는 사라져요. 그래서 하늘문, 얼마나 이게 급하면 하늘문이 이렇게 크게 열릴 때가 그겁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무엇보다 찔러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살다가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하늘이 크게 열린 거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세상 가운데도 진동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늘이 열릴 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인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를 인치셨거든요. 들림의 역사, 선택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구별입니다. 구별은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의 세상 거, 우리의 제약된 거, 오늘도 예수 십자가 그 모든 거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고 또 하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역사,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고 예수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감화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오늘 안에 열어 주시옵소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